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정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위로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근심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근심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 우리가 궁극적으로 신경을 쓰고 살아야 할 것이 이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 본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것처럼 완벽한 위로는 없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시면서 사셨습니까? 천국을 소망하며 사셨습니까? 그래서 하루하루 이기며 살아가셨습니까? 제가 늘 이런 식으로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누누이 많이 말씀드렸지만 설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미나에 초대된 강사로부터 듣는 어떤 좋은 말씀이 아니라 지식적인 것을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라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까지가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설교 말씀에 반응하고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조금이라도 적용하면서 살기를 노력하고 부단히 씨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이에요. 바로 그게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 부딪히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실천 계획을 세우셔서 구체적으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본문이었던 1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가운데 6절 이 한 절을 중심으로 좀 더 집중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 말씀의 심오한 의미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본문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처럼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표현은 없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기독교가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비난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은 다른 길, 다른 진리, 다른 생명을 조금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었어요. 왜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만 맞다고,
자기들이 아니면 다 진리가 아니라고 이런 독선적인 태도를 취하냐? 나는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보아왔습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도 그들의 논리가 너무나도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어떤 시대입니까?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대잖아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어른들에게 무조건 존중하고 말대다 꼬박꼬박 못하고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아무 말 없이 순종하는 어린이가 예의 바른 어린이고 착한 어린이라고 배우고 자라왔습니다. 그것이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예의 범절이고 미덕이죠.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문화예요. 그런데 요즘은요, 점점 그 문화가 퇴색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어른이라는 이유로 잔소리를 하면요, 꼰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도요, 다양성을 존중해주고 일방적으로 대화하려고 하는 것이 다양성을 존중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화하려고 하는 것이 정말 앞뒤 꽉 막힌 사람처럼 취급을 당하곤 합니다.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려고 하면 상대방은 아예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대화를 하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양성을 존중한다라는 이 명분 아래에 진리까지 타협이 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진리는 타협이 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진리는 변하는 것은 진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 변해야지 진리잖아요. 그런데 요즘 문화를 보면요, 요즘 문화는 이 다양성을 무기로 더욱더 이 진리를 위협합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자들이 하는 얘기들이 존중이죠. 자신들의 그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성적인 경향, 자신들의 방향성, 이것을 인정해주고 존중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적 가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평등, 존중, 이런 쪽으로 접근합니다. 이렇게 인권 쪽으로 접근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우리가 사는 캘리포니아에는 이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타협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는 그렇게 엄연하게 다르게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그 창조의 질서를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시가 바로 요즘 현대 문화는 이런 인간적인 기본권을 들어서 다양한 존중이라는 명분으로 진리를 왜곡시키고 또한 진리를 위협하는 그런 시대에 놓여 있다. 이런 문화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110번 노스를 타고 가다가 10번 이스트로 갈아타면요, 오른쪽에 주님의 영광교회가 크게 보이잖아요. 그 큰 벽면에 큰 글씨로 써 있는 것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이렇게 크게 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며 가며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이고 생명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것만큼 명확한 선언과 선포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기독교의 이런 식의 주장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 다른 종교가 진리일 가능성을 일축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는 그런 거부감을 피하기 위해서 공적인 자리에서는 예수라는 말을 쓰지 않기도 합니다. 제가 잠시 몸을 담았던 미국 군대가 그렇습니다. 미군 군목 채플린은요, 종교인인 동시에 상담자고 그리고 또한 행정 장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적인 부대의 행사에 채플린이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 순서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데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에서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군목은 In His name I pray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군목은 In His Son's name, In His precious Son's name, Amen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알아서 느끼고 알아서 판단하고 생각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절대 모호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죽음입니다. 더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요, 예수 믿고 천국에 가든지 거부하고 지옥에 가든지입니다. 이 지옥이라는 단어가 너무 자극적이라서 요즘에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잘 안 쓰고, 믿으면 천국이다, 믿으면 구원 간다, 구원 받는다라고 그 부분을 많이 강조하지만 사실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단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아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의 실존적 차원에서 먼저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의 원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과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통하면서 교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처음부터 알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리를 알았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는요,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그리고 진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 그리고 영적인 생명을 가진 것. 이것이 타락 전 인간의 최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제 더 이상 그것이 유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그 세 가지 특권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통, 진리, 영원한 생명, 이 세 가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멀어지기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스스로 진리를 찾아 헤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한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창세기 3장 사건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지난 3년간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다락방에서 마지막으로 가르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이 인간이 잃어버렸던 이 세 가지가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멀어지는 대신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음을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 무지와 오류로 가득 차서 진리를 찾아 헤매야 되는 그런 인생에게 진리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세 번째, 죽음의 한계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길, 진리,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되고 자신이 진리이고 자신이 생명이시다라는 이 선포는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리고 사는 인간들에게 실로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어떤 거냐면 암 환자에게 완치할 수 있는 방법과 약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가 어느 날 의사가 와서 정말 살 수 있는 처방을 내렸는데 그 처방에 의심을 품고 그 치료법을 거부한다면 그 환자에게는 더 이상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인데 어떤 연로하시고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이 코비드-19에 걸려서 이제 정말 죽기 직전이라고 할 때에 어떤 획기적인 약이 개발돼서 그 약으로 치료하면 나을 수 있다고 증명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자가 그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고 거부하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살 수 있는 방법이 주어졌는데도 그 처방만 고집하는 것은 독선이고 독단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의 흐름 가운데 이 부분을 보면요,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사건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다락방에 모여서 마지막으로 주옥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부탁하시는 것, 그리고 또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주님은 아셨어요. 곧 유다가 와서 자기를 팔 것을 아셨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순환을 당할 것을 아셨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은 주님께서 무언가 고민하는 것은 눈치를 챘는데 그것이 십자가 때문임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최소한 알아차린 것은 뭐냐면 주님이 곧 멀리 가시겠구나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도고동락했던 스승이신 예수님과 자신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려 한다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러니 이 알쏭달쏭한 상황, 이해 안 가는 이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얼마나 궁금한 것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주님께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베드로가 13장 36절에서 질문하지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도마가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빌립이 물어봅니다. 14장 8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마지막으로요, 가룟 유다가 아닌 또 다른 제자 유다가 물어봅니다. 22절 시작.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자, 이 네 제자의 질문을 가만히 보면 같은 상황 속에서 같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 질문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들에 대한 주님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먼저 베드로의 질문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는 주님과 떨어지는 것, 멀어지는 것, 이 디스커넥팅 되는 이 관계에 대한 염려에 대한 질문인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지금은 베드로 너가 따라올 수는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의 이 디스턴스, 주님과의 이 디스커넥션, 이런 관계에서 주님은 길이 되어주셔서 다시 회복이 되고 따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도마의 질문을 보십시오. 도마는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가겠습니까? 베드로와 같은 맥락의 질문입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은 나는 길이요 라고 대답하고 계십니다. 빌립이 8절에서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의 대답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강력하게 진리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다가 왜 세상에는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주님은 나중에 앞으로는 각자가 모든 신자들, 그러니까 본문식으로 얘기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 속에 자신의 영이 거하게 돼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그렇죠? 길, 진리, 생명. 바로 이 세 가지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잃어버렸지만 필요로 하는 세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 인간이 잃어버린 이 세 가지를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던 그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헛된 곳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영적인 생명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이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지식입니까? 사회적 성공입니까? 여러분, 이런 인간의 실존을 인식하지 못한 채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사업을 하는데 성공해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자식이 대학 준비하는데 원하는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병에서 낫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잖아요. 뭐가 진짜로 중요합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올바른 거예요.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주님도 우리에게 위로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더 궁극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 우리가 잃어버린 이 세 가지,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무엇보다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우리가 추구하는 부와 물질과 명예, 건강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는 길이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은 나는 많은 길 중에 하나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완벽하게 강력하게 선포하십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그 인간의 실존 앞에 주님은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바로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당신 자신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는 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친히 사닥다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죄인을 연결해 주시는 그런 길이 되어주셨어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비유처럼 마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암 환자에게 혁신적인 치료의 길을 열어주신 것과 같습니다. 치료율 100%입니다. 이 길이 아니면 다 죽습니다. 다른 길 없어요. One way Jesus. 여기서 one way라고 하는 것은 one of the ways가 아닙니다. No other ways입니다. 또한 오직 one direction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생명의 길, 그것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은 두 번째, 나는 진리다 라고 말씀하시죠. 인간이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지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인간의 이성 가운데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없으면요, 어두워진 인간의 이성으로는 스스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인간들이요, 자신의 그 지식에 비춰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이 제한적인데 어떻게 조물주 신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신은 무한한 존재인데요. 신이 존재한다면 그 신이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이고 그 신께서 또한 우리의 이성의 영역 또한 다스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서 하나님을 연구하고 알아나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이성의 영역은 도대체 누구의 영역입니까?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를 얻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을 깨닫게 해주지 않은 이상에는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잘났다고 자신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교만을 떱니다. 그 이성으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한낱 인간이 1시간 이후에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하는데, 한낱 인간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많은 수가 죽게 되었는데도 그 바이러스 앞에 벌벌 떠는데,
그 이성으로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진리다 라고요. 이 말은 주님이 진리를 가르치러 오신 선생님이다라는 이야기 차원을 넘어서서 주님이 진리 자체이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열리게 되면 어떤 것을 깨닫게 되냐면, 지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그 지식이라는 것이 절대 유일한 절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지 않는 한 모든 인간의 지식은 핵심을 잃어버린 껍데기뿐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것으로부터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영생과 연결이 됩니다. 즉 주님의 말씀 세 번째,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생명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의 세 번째 선포,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죽어가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죽어가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이잖아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치료법을 발견하지 못한 채 죽어가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치료법을 발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치료법을 지금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사형수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너의 죄가 사해지고 이제 사형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그가 듣고 싶어하는 가장 큰 복음입니다. 주님이 바로 그 생명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 66권에서 말하고 있는 전체적인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생명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가장 얼전트하게 급하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이 복음이 자꾸 세컨더리가 되고 의심하게 만들고 중요하지 않다라고 만드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핵심 전략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진리가 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현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라는 거예요. 봉사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둘째고, 그것보다도 먼저 세상에서 출세해야 되고 안락을 추구해야 되고 세상이 주는 쾌락도 즐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양성과 존엄성을 가지고 나와서 다른 길도 있다라고 얘기하죠. 조엘 오스틴이 얘기하고 있는 이 번영신학, 긍정의 힘, 행복론, 이런 것이 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복음처럼 되어가고 있고, 다른 몰몬교라든지 이슬람교,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곳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리가 왜곡되는 시대에,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독선적인 것처럼, 독단적인 것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선포하십니까? 왜 나이스하게 젠틀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너무나도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인 줄 어떻게 아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제한된 이성의 영역에
은총으로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면요, 이 모든 것이 진리일 수밖에 없음을 나도 모르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논리가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인간이 잃어버린 세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영생, 이 세 가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을 통해서만 얻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갈릴리 은혜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모든 영혼들이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하고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 3절입니다.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다시 한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처방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믿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내가 그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내 주위에 아직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들려주고 같이 손을 잡고 주님에게로 끌고 갈 수 있는 귀한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생명과 진리가 되신 하나님, 길이 되어주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의 디스커넥팅 됐던 아버지 모든 관계를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진리를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의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안락과 쾌락을 아버지 하나님 쫓는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아버지 만나고 하나님과의 아버지 하나님 교통하는 것에 다시 한번 우선순위를 마치고 재조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릴리 은혜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모든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그 지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하며 아버지 그 하나님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갈릴리 은혜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기 원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포하며 그들에게 구원의 방주가 역할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경고해질 뿐만 아니라 더욱더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고 사망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한 줄기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소중한 복음이 나에게 생명을 주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견고해지며 또한 그 복음을 가지고 아버지, 내가 기도하며 마음에 품고 있는 영혼들에게 그들의 손을 끌고 주님에게로 진리의 빛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릴리 은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토렌스 지역에서 정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중에 자라도 칭찬받는 귀한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그 주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영생을 얻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과 가정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